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남기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짧게는 몇 주부터 몇 달 정도의 그 시간을 보낸 이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열정은 굉장히 늘 뜨거웠던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소원함을 가지고서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함께 또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말을 단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인간적인 어떤 욕망, 아니면 그 욕심이 원하는 것, 그와 같은 일들만 해야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하고 싶지 않고 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건 내가 할 만해, 이건 내가 하고 싶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인데, 여기에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때로는 동반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담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즐거이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이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동반한 즐거움이라고 이해한다면 제대로 이 소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돌아가고자 싶어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닌 거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땅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소원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소원함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장면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울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소원 성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라는 게 무엇이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그냥 한 것이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개념의 소원 성취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그래서 그 일에 때로는 부담감도 있지만 정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소원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광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혹시 마음에 반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원 성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도 함께 나누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소원 성취를 이루는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 개인적인 어떤 만족의 소원 성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들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 소원 성취의 즐거움들이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 성취로 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돌아온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그룹의 무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제자들 또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독특하게 그냥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Some disciple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some이라는 게 얼마 많지 않은 숫자, 뒤에서 보면은 한 12명쯤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적은 무리의 그 숫자를 가리키는 some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some이라는 것, 어떤 제자라는 이 s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독자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누가가 말했던 제자들과 지금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들과에는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보통 형제들이, 보통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제자들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어지는 기록들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문학적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어떤 제자들, 뭐 때문에 어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 만남들 속에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왜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모습,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분은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어느 정도는 그러한 판단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봉사에 여기저기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은 참 신앙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 개인적인 자기 의의 자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들은요, 얼핏 보기에는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같아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비춰지게 마련입니다.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진짜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무리들, 무엇인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들에게서 부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어떤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바울이 다시 한번 묻자 그들은 그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앞서 우리 18장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많이 잘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들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이 어떤 제자들의 무리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어떤 세례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요한이 베풀어준 그 세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그 혈통이 자신을 구원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란 그 혈통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에 임하는 그 두려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내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올 때 그 결단의 증거로서 요한이 베풀어 준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보내죠. 첫 번째 요한의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는 요한 다음입니다.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백성들이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외적인 정결 의식과도 같은 자신의 세례를 장차 오시리가 주실 그 성령과 불로서 주시는 그 세례와의 그 질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주실 그 세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열어주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가 가진 두 번째 중요한 의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바울이 만났던 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어떤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의 세례를 안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안다, 요한의 세례를 안다라는 것은 죄를 자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임하는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신앙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기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모습일 때 있지 않나요? 무서운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혹시 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다루려고 애쓰는 거죠. 죄를 깨달으기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쉽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와 같이 죄에 대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늘 이 반복되는 죄 앞에 이처럼 무력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을 느끼죠. 죄책감 가운데 짓눌린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의 연약함, 죄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정죄함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실 텐데,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게 만드는 것,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더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셔서 내게 그 두려움이 임하지 않게 하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행위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담감이죠. 그럴 수 없는 나를 알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그 부담감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 기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잘하는 것 같을 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의가 가득해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기의의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가요?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신나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 그리고 뭔가 내가 잘 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 그 신앙의 삶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앙이 이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이 요한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 구약의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지금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의 기능도요, 구약에 한정되어 있는 율법의 기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해결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요한의 세례의 기능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 두려운 죄에 대한 심판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회개의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예비적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삶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열심이 가득합니다. 열심이에요. 노력이 가득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열심과 노력이 있어요. 그 대신 무엇이 없는가? 진정한 삶의 변화와 능력은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질적인 삶의 변화, 그 삶에 나타나는 충만한 어떤 능력, 그 모습보다는 열심, 노력, 그러나 무거워 보이는 그 삶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가 바로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말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세례가 주는 그러한 영향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삶이 기다리는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는 나는 죽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의 결과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요. 나의 연약한 이 자아는 죽는 거예요. 대신 누가 살아나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삶의 질적인 완전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의 결과가 이 어떤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 못하면은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는데요,
그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느낌,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 방언과 예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하게 들리는 그 소리가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라 그래요.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뭐죠? 요즘에 막 점을 치는 그런 막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어떤 점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단순히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두렵고 무겁고 그 부담스러운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성령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즐거움의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19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성령이 진실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나의 노력,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성령의 일하심,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막히는 것 같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 않고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히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까 염려하는 그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감격 속에서요,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죄책감에 짓눌린 삶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속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아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인한 죄책감에 짓눌린, 말씀드렸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행위적인 열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두려운 심판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즐거운 일에 참여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과 같은 두렵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전혀 재밌어 보이지 않는,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어떤 제자들이 경험했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미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 크죠.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가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얻은 그 세례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는 그 세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에 관한 진리를 무지함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욕심에 빠져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영적인 그 어둠 가운데, 그 침체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서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라옵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단순히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무서우신 하나님, 그 무거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의 짐을 또 지고 부담감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과 함께 즐거워하고 성령과 함께 꿈꾸고 성령과 함께 노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 신앙이 혹시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앙에 멈춰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 부담감 때문에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변화된 삶,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즐거움 가운데 가득한 삶,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